우리는 그동안 팬데믹을 통하여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있다면 예배를 하나님께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 결코 이제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그냥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가장 강력하게 정부에서 통제받는 것은 교회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국회와 언론과 단체들이 집중 공격하면서 마치 코로나 발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 깊숙이 들어가 보면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 가지로 불이익과 불공평 속에, 불공정 속에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한국 교회사 135년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독재 군부 시절에도 유교를 겪을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체감 온도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85% 정도의 교회가 엄청난 체감 온도를 느끼고 있으며, 교회가 5,000평이 됐든 10,000평이 되었든 20명의 예배 인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배의 방송 인원 빼면 3명 앉혀놓고 이렇게 그 큰 예배당, 수만 명이 들어가던 그런 수천 명이 들어가던 예배당들을 텅텅 비워놓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피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건만 대성전에 문 잠가놓고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가 10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참담한 사태 속에 있는데 우리의 부르짖음은 거기에 비해서 예전보다 기도의 열기, 부르짖음의 열기는 더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태도 심각하지만 이 심각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교회는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두렵고 더 우리가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이 탄압 속에서 많은 타격을 입고 있으며 오랜 기간 인내하고 참고 95%의 교회가 정부의 이 방역 대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서 이렇게 사랑과 헌신의 희생의 마음으로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지키며 교회 와서 식사 안 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소독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면 교회 탄압은 여전하고 교회를 향한 불공정은 더해졌습니다. 언제부터 교회 예배 인원을 10%만 드려라, 20명만 드려라, 또 어떤 때 30명 드려라, 비수도권은 20% 드려라, 수도권은 10% 드려라. 나는 어저께 저 요새 잘 다니지 않지만 연수동에 어느 쇼핑센터에 잠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더라고요. 식당도 사람 많고 마트도 사람 많고 쇼핑센터도 사람 많더라고요. 저는 지하철은 타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타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매일 아침 저녁 콩나물 씨루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마스크 쓰고 전부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저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지만 앞에 가림막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여기 왔다 교회에서 본예배를 드리면서 감염된 경우는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기도원이나 수양관이나 소모임이나 부흥회나 또 식사하거나 밖에 나가서 걸린 경우가 많죠. 또 스타벅스라든가 그 외 식당에서 사고가 나서 확진자가 나오면 폐쇄 조치합니다. 거기에다 따르죠. 전국에 있는 스타벅스 지점이 다 닫진 않아요. 한 군데만 닫을 뿐입니다.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교회가 20명만 예배드리랍니다. 내일부터 조금 10% 드리라고 완화되긴 했지만 작은 교회는요 한 5, 60명 들어가는 교회는요 5명 드려야 됩니다. 5명. 오히려 전에 20명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90% 정도의 교회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는 약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그 넓은 교회 예배당을요 20명 들어가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한두 달 있으면 끝나겠지 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백신이 보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전염병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서도 언제까지나 문을 닫고 언제까지나 예배를 멈추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역에 협조했던 약 98% 정도의 교회가 국가는 4번 정도의 방역법을 바꿔가며 예배의 자유를 뭉갰습니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많이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적용을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과 동일한 적용만 해줘도 감사하겠는데 동일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동부구치소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곳에서 나와도 폐쇄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러나 1000명이 예배 한 번 드렸다고 교회는 폐쇄했습니다. 또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하여서 확진자 1명도 없는데 그 5000명이 한 번에 들어가는 예배당에 20명만 들어가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목사님들이 그래도 미덕인 줄 알고 하라는 대로 했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공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코로나와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려면 우리는 끝까지 공정해야 됩니다. 또 정직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진실편에 서야 됩니다. 어느 편파적인 곳에 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어야 여러분도 대응을 합니다. 교회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립니다. 한두 달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려보신 분들 알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내 볼일 다 보면서 예배 드릴 때 있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려서 우리가 믿음이 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기도도 받고 싶고 또 소리내서 기도도 하고 싶은데 나 혼자 집에서 생뚱맞게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주께서 불러 모은 무리인데 불러서 모아온 무리라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각자 집에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집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교회로 데려온 게 주님의 뜻인데 그렇게 해서 구원했는데 도로 다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꼼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말도 맞지도 않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도 나라에선 인권이 있다 하여서 군복무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또 우리나라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슬람교가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슬람교도들은 채식을 합니다. 고기 육류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에게 채식 식단을 그 많은 군인들을 따로 해줍니다. 이게 인권 아닙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 기성교회 다니는 우리 기존 성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에겐 왜 인권이 없습니까?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는 분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매주일 날라오는 지침은 지침이고 하위법입니다. 상위법에 버젓이 있는 것은 이렇게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울 때 지키라고 법을 세우는 곳입니다.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킬 때는 잘 모릅니다. 신호등이 없어지거나 수신호를 할 때 이런 법들은요, 지키라고 위기 때 더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올까 봐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이 뭉개지고 있습니다. 지침이 법을 능가합니다. 나라도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아서 많이 걱정됩니다. 여러분, 법을 더 잘 지키십시오. 또 정부의 방역 지침도 철저히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생명과 자기가 코로나 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스스로들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양보하지 말아야 될 부분 하나 있습니다.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외치는 소리 딱 하나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왜 정부에서 예배 인원을 정해주고 몇 프로만 예배 드려라, 이번엔 드리지 말고 다음엔 드려라,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의 자유권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유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특혜를 달라고 합니까? 영세 상인들처럼 무슨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합니까? 한 명도 한 교회도 그런 거 달라고 한 데도 없습니다. 왜 불공정하게 하냐 이 말입니다. 공정하게 동일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거나 쇼핑센터에 가거나 전철을 타거나 관공서에 20명만 들어갑니까? 구청에 가보니까 사람 잔뜩 하던데요. 20명만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무슨 잣대로 교회만 20명 들어가라고 합니까? 불공정하다 이 말입니다. 불공정한 건 불공정한지 알기라도 해야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데모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여 바르게 행동하여.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하여 드리는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행위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인데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저 어릴 때 교회 가면요, 우리 교회가 간석 감리교회였는데 그 앞에 입구에 머릿돌에는 뭐라 예배당 이렇게 써 있었어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달라. 오늘 새벽에도 조금 언급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쟁을 겪을래 코로나를 겪을래 그러면 그래도 코로나를 겪겠다고 하겠어요? 전쟁보단 낫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시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지 않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선민이었는데도 선민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전쟁이 났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쑥대밭이 되어지고 우리 6.25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잡혀가고 나니까 일도 고달프고 힘들지만 전쟁이 나서 나라를 뺏기니까 마음을 둘 곳이 없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예배할 교회가 없어요. 이방 나라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없어요. 주의 종이 없어요. 예배 드릴 장소, 예배 드릴 사람들이 모아지지 않아요.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10년이 흐릅니다. 20년이 흐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포로 생활에 눈물로 나라 이룬 소름 속에 살고 있는데 바벨론 강을 두고 강가에 나와서 물길로 오거나 강가에 올 일이 있어 오면은 바벨론 강 건너편 저 멀리 고향이 보여요. 우리 실향민들처럼 거기서 엉엉 우는 거예요. 왜 그때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가? 왜 그때 기도 마음껏 하지 못했던가? 왜 그때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지 못했던가? 그때가 너무 좋았다. 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통성기도할 때가 너무나 좋았다고. 팝송이지만 여러분 찾아서 들어보세요. 눈물 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회복돼 갖고 돌아옵니다.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그것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라는 바사국 고레스 왕이 참 대인배입니다. 포로들 다 도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왕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36년 만에 독립을 맞았던 우리나라 사람들, 손발이 멀쩡한 사람은 다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해요. 저는 그 시대에 안 살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손에 태극기를 들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집에서 가만히 감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때처럼 다 뛰쳐나와가지고 골목골목마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6년 만에 맞은 자유였어요. 자유.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자유가 사람에게 가장 귀한데 70년 만에 자유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에스라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스라 선지자는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언젠가 반드시 독립을 시켜주실 것이다.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어서 율법서를 덜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던 에스라 선지자가 저처럼 이렇게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70년 만에 예배입니다. 그 예배 꾸역꾸역 오지 말래도 와요. 포로 귀환된 모든 포로가 다 모여서 여러분처럼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일어서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설교할 겨를도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율법서를 낭독만 해주는 거예요. 막 낭독해 주는데 그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흑흑거리고 저기서 흑흑거리고 아멘 아멘 두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며 우는 소리에 그칠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7시간을 했대. 7시간. 세상에 얼마나 갈급하면. 여러분 중에 늘 기도가 채워지시는 분 가운데서는 기도가 가끔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무슨 사건이나 일이 있을 때는 절절하니까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실 양이 좀 어느 정도 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하루 이틀 기도 못하고 3, 4일 만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잖아요. 기도 잘 됩니다. 왜 그래? 기도 양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자, 70년을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급하다 못해 메마른 이 마음이 밭이 돼갖고 쪽쪽 갈라진 마음밭에 말씀을 떨어뜨리는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낭독만 해준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눈물 쏟으면서 아멘 아멘 하며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들고 아멘 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배하라니까 예배하지만 예배 아직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더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때는 어찌할 것인가? 저축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건강이 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런 예배 드리는 일에 사력을 다했으며 예배를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중에 가끔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살펴보세요. 예배 이상이 없거들랑 성결한지 한번 보세요. 성결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많은 문제가 얽히고 설켰다 할지라도 의외로 단 하나 예배에 대한 소홀함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예배의 단이 무너지거나 감사의 단이 무너지거나 찬양의 단이 무너지거나 무너진 것이 있다면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가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우리 전 국민들이 이게 어찌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자꾸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와 거리두기 하고 자꾸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멀리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더 빨리 이 큰 타격에서 일어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부는 이제 어디까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교회 폐쇄, 이런 말을 어찌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군부 독재 때도 6.25 때도 겪지 못했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불공정한 걸 그냥 당하시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달라고 합니까? 예배의 자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방역수칙 외에는 인원을 정해주는 거, 그것만 하지 마라. 예배만큼은 터치하지 말아라. 예배는 우리가 알아서 드린다. 예배를 사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절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도망자 생활을 하니까요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환난 중이지만 상황은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우리는 백신만 의지하죠. 나라 정부만 의지하죠. 30대 40대들은요 정부 의존도가 90%가 넘는데요. 50대는 좀 덜하고 60대 70대들은요 그 젊은 나이에 나라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처칠 수상이 그랬다고 하나요? 나라가 당신들에게 뭐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젊어도 많이 배웠어도 두려운가 봐요. 자꾸 정부 의존도가 커지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쥐락펴락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제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좀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살려주십니다. 집안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라 할지라도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여러분이 다른 걸 자꾸 의지하니까 주의 도우심을 못 받는 겁니다. 성전을 향했던 다윗의 마음은 그런 절규의 시기에도 원수들의 노를 막아주실 걸 믿었고 주의 오른손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교회를 떠난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약 30-40%, 더 많게는 50-60%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들이 떠날 때는 떠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와야지. 처음에는 유튜브 예배도 잘 드렸을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면서 나중에 예배 보지 뭐, 나중에 틀고 보지 뭐, 이렇게 예배 드려지게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질 때 낚시하면서 예배 드리고 스키 타면서 예배 드린다고 트랜지스타 라디오 틀어놓고 스키 타며 낚시하며 그게 예배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길어지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은 어느 날 말라게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 예배 좀 드리지 마라. 안 받는다. 받고 싶지 않다. 말라기 좀 읽어보세요. 얼마나 처절한지. 너희는 언제나 나에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것을 드리고도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는도다. 닫아버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모아 오늘 본문에 시편 138편을 읽었지만요. 시편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은 119편입니다. 119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카테고리를 고르라면 전심이에요. 전심.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교회 나오는데 이왕이면 오셔서 졸지 마시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에 사력을 다하십시오.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예배를 실천했던 다윗은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오늘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1절에서도 내가 전심으로 6번이나 전심이란 말이 나와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전심으로 성전을 향한 이 마음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떠냐? 교회를 그동안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부러 떠나는 것은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므로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 가운데 이제는 1년이 다 돼가니까 어때요? 이제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중심입니다. 이제는 세상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믿음에서 이탈되면 다시 찾아오는 게 힘든 거 여러분도 아시지요? 믿음을 키우긴 힘들어도요 까먹는 건 금방입니다. 금방 동화됩니다. 세상 사람 금방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믿음을 이어주는 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지 예배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한국교회도 그동안 가장 잘 지킨 게 있다면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 85%의 교회가 셧다운 되었습니다. 교회가 지탱할 수 있습니까? 예배당이 예배를 안 드리는데 교회 없는 예배, 예배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이 불공정 속에 살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한두 교회, 서너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라는 대로 말을 잘 들어줬는데도 점점 더 옥죄고 이제는 폐쇄하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탄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심이란 말을 쓰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전 인격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게 전심입니다. 괴로움이 있을수록 감사하면서 다윗은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마음의 갈등과 충돌과 분열시키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헷갈리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전심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으로 인하여 직장, 부부 갈등, 자녀 관계, 종교 갈등 이런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은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말, 극단적인 선택은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언젠간 끝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소홀히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고백한 게 감사라는 말과 찬양, 두 가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보십시오. 다 찬양합니다. 즐겨 찬양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참담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왕에게 쫓겼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 하나만 공격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았어요. 예배만큼은 사수했어요. 예배에 사력을 다했어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일에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2절 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성전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도망 다니느라고. 성전이 있는 쪽, 동쪽이면 동쪽.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언제나 다윗은 마음이 성전을 향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를 얼마나 향하셨습니까? 별로 향하지 않아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오는 날이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오시지만 교회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향합니까? 다윗은 절박한 것만큼이나 다 성전을 향했어요. 막 뛰어오고 싶은 마음, 달려오고 싶은 마음.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교회 오기 싫은 마음, 드라마 보고 싶은 마음, 트로트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더 크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다윗과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사랑은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불공정하잖아요. 나는 내 할 거 다 하는데 다윗처럼 성전만 향했던 그와 똑같은 사랑 달라는 건 불공정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울 때 감사와 찬양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예배자일수록 감사기도 찬양이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릴수록 계속 내 문제만 가지고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연민과 선입견,
편견, 자기 심취에 빠지면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될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은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래요. 교회를 들어오실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찬양의 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을 다하래요. 이왕의 마음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아 말씀을 떠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119편 34절입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58절도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 119편에는요 전심이란 말이 많이 반복돼요. 전심,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전심은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가스불 켜놓고 온 것 같아요. 벌써 마음이 나뉘은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벌써 내가 돈 계산하고 있어요. 마음이 나뉘은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벌써 여자친구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이 나뉘은 것입니다. 전심은 마음이 나뉘지 않은 상태, 한 마음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왕에 예배드린 것 전심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승리가 필요한데 더 담대히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하죠. 법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노동자들 세계에서 목소리 크면 이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요. 다윗은요 지금 너무나 절절하고 지금 위급한데 더 담대한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바닥을 칠 정도로 새벽이 깊으면 날이 밝아지는 것처럼 더 내려갈 데가 없을 때 까짓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담대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방법을 썼어요. 더 갈 데가 없어요. 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때 더욱 담대했대요. 더욱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시편을 보면 위기 가운데서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극적으로 바뀌는 상황이 수없이 나와요. 다윗의 시편에는요 138편 오늘 4절과 5절도 보면 여호와의 땅의 여러 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윗은 이전에 경험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더 절망스러울 때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이런 역발상이 나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 아멘.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이 왕노릇할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고 다윗은 용기를 낼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냐? 장차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는 한 나라의 왕들이 있었지만 온 세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날이 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을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린 예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세계를 보고 계십니까? 돈 계산하고 계시죠? 또 무엇을 보고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며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다윗은 돈도 필요했고 먹을 것도 필요했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필요했지만 다윗은 지금 찬양 드릴 하나님 예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홀로 있어도 예배했고 군중이 있을 때도 예배했고
그리고 4절과 6절에서 보면요, 열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낮은 자를 하감한다고 나옵니다. 다윗이 두 그룹을 나누었어요. 열 왕, 귀족의 그룹, 그리고 낮은 자, 천한 자들의 그룹, 이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봅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다윗은 참 지혜로워요.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해주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라고 그들 편에 서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 편에 서지 않습니다. 낮은 자의 편에 서시고 열왕이라고 편에 서시지 않고 낮은 자의 편에 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몸입니다. 바디, 모두가 붙어있는 게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 오셔서 몸의 구성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란 함께하고 번성하며 화합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누구께 예배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아름다운 외모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중심이 이런 자를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쓰시는데, 통일왕국을 이루는 정말 목동 출신이었지만 다윗은 위대한 다윗 대왕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27절부터 28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익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도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어디에 붙어야 사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으며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용기가 나왔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폐쇄 명령이 내려졌는데 내일부터 폐쇄인데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찢어지더래요. 어느 성도 하나가, 목사님, 저는요 한 번은 벌금 낼 수 있어요. 300만 원. 그 다음부터는 돈이 없어요. 내가 폐쇄가 되면요 한 번은 나올 수 있는데 한 번 될 벌금은 내가 각오를 하는데 두 번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펑펑 울었대요. 세상에 뭐 나라가 이러냐. 성도가, 가난한 성도가 와서 나 300만 원 한 번은 내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엔 돈이 없다는 거. 못 나와도 그런지 아시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짐이 되고 무겁게 만들어 갖고 되겠느냐고. 하나님 열어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지 않으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마음이 와닿질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북한군이 목에다 칼을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면 베드로처럼 저런 사람 몰라요,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내시고, 믿음을 지켜내시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예배와 기도밖에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예배와 기도에 힘을 더 쏟으시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 많이 성경 보세요.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이 널리 퍼졌어요. 자기 미래가 불확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이게 우리 상황이 더 나아질지 나빠질지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어느 날 끝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그거 어떻게 해서 재난지원금 한 번, 두 번 주는 것 같고 견디질 못합니다. 불확실성이 널리 퍼질수록 다윗은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했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게 무료해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우리도 지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더 열정을 품고 기도했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윗이 말하는 환난이란 단순한 어려움보다 움직일 수 없고 꼼짝도 못하도록 갇힌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갇혀 있어요. 폐쇄되어 있어요. 이게 끝장났냐 이것입니다. 도망 다닐 때보다 더 처참한 광경에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도 그를 구원해 줄 수 없을 때 그는 도망자로 숨어있는 그 어려운 시절보다 더 어렵지만 시편 23편에 이때 쓰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소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곁에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시간,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무지하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 코로나가 없어질 줄 아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 끝날 거야, 다음 달에 끝날 거야, 이런 말할 사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어떻게 끝나요? 주가 나를 지으셨으므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토기장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만드신 분으로서 빚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빚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이며 아직은 내가 내놓을 만한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은 지금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는 나를 지으신 분이요 지금도 지어가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고. 그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릇이 우리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만들고 계실 때 그전에는 약한 믿음, 작은 믿음, 좀 시원찮은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토기장의 손에 맡겨졌을 때 더 큰 그릇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카이로스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드네 이 말이 많지. 절망의 말이 많지. 어디서 지금 희망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며 입술의 열매를 내어 더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예배하자. 할렐루야. 예배에 더 열을 올렸다는 거예요. 더 열정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기도가 더 필요할 텐데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풀리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해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되고 더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확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놓쳤습니다. 환경에 밀려버렸습니다. 정부의 지침과 여론에 밀려서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포기했고 예배를 놓쳤고 찬양하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보호하심을 구하기에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
상처나지 어디에나 무소부재하게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오셔야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만들어 놓은 장소가 베델입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만든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당에 오셔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많은 것이 변화됩니다. 우리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예배하면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빈방위 훈련 등하간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나이 어릴 때인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눈 감고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빛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달빛도 별빛도 없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여서 집을 찾아가기는 고사하고 한 발짝도 못 되겠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 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누군가 등하간제 하는 중에 한 사람이 담배를 폈어요. 담배불 하나, 전등도 아닙니다. 뻐끔. 담배 뻐끔한 그 빛이 저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동네구나 저기가. 여러분, 어두우면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빛은 더 잘 보여요. 내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믿음이 다 추락할 때 내 믿음은 더 빛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깜깜할 때 더 잘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나같이 믿음 없는 주의 종도요, 풍랑이 일어서 죽게 생기고 환난을 만나니까 나를 집어던지시오. 나로 인하여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어디 그런 용감한 정신이 나옵니까? 막바지에 바닥을 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주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넘치는 용기와 담대함이 나옵니다. 그때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은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진 토기장의 손에 맡겨진 흙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그릇을 이번에 키울 것인지 깨트려 버릴 것인지 한국교회는 이번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괴롭고 어려워도 예배드리시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환경과 여건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이겼습니다. 다윗은 살아났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그릇은 커졌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앙의 본질이 참 예배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감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을 다 굽어 살펴주시고 다윗의 승리처럼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수록 더 감사로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가 필요할 때 더 담대히 용기 있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열정을 품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분 정도 내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이 기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토기장이 속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질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라는 불공정하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교회에만 아버지 불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 참으로
예배의 자유를 우리가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헌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한국교회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여 열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확진이 교회들을 통해서 아버지 더 이상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교회들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예배가 예배되는 일에 사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편 138편의 말씀과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 전심으로 여호와께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두 가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인 전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찾으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도 다윗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절박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인 것만큼이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